할렐루야.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드린 그 선교 예물이 귀한 선교에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 또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사역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작정하시고 또 섬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남아프리카 지역에 한때 점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신이었던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여름 유명한 점장이가 그 지역에 점을 치고 점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기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점괘를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입소문을 타고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이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로 퍼지게 되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시로 탈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잘 자라고 있던 곡식들, 이 가뭄의 기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점쟁이의 예언대로 말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원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아프리카는 비도 충분했고 기후도 좋았습니다. 태풍도 불지 않았고 홍수나 가뭄 같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밭을 가꿀 농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엉뚱한 말에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귀 기울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것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머물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 존재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무엇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 위에 서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경건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경건을 쫓아서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가 기다릴 줄 알고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염려의 골짜기, 아픔의 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경건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란 바른 교훈을 배우는 존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 배우라라는 말은 만다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다노라는 단어. 이 만다노는 단어가 마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마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마음을 어떤 것에 향하다라는 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배운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어디로 향하다라는 것이 이 배움의 단어의 뜻에 해당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배우고 있는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향하지 못한다면 배우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위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기초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헌신으로 기초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제로 신앙의 기초를 삼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는 견고한 반석이신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어떤 가치관을 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쫓아서 또한 유행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반석이신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 나라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한 채가 넘어지게 된 겁니다. 보통은 아파트가 무너지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무너졌어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그렇죠. 다른 아파트는 딱 서 있는데 뿌리를 드러낸 채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뼈대 같은 게 튀어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뼈대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철근이 아니랍니다. 뭐냐 하면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뿌리에다가 심어 놓은 거죠. 기초로.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게 아니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초,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 이 지하실 공사하면서 이 지하 얼마나 뼈대가 견고한지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인부들이 이틀 정도 걸리는 이 구멍인데 5일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튼튼하게 지었어요. 대단하게. 근데 좀 굵은 철근을 세웠으면 좋은데 너무 촘촘하게 밟아가지고 인부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지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행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감정 따라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인 기초는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목적이요, 경건을 향해 나아가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고,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내면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삶이요,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글이 쓰여진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귀한 교훈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믿음의 모든 경건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듣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많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혹시 저처럼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요즘 앱에 보면 잘 읽어줍니다. 성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좋은 목소리가 나와요. 드라마 앱도 있고 성경 앱도 있습니다. 좋은 앱이 있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거리가 무엇으로 이기시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하시려고 해요? 우리의 인내, 우리의 어떤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시험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이죠. 이 우리 연약한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깡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다짐들,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바람이 불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낙엽 한번 지나가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나를 믿지 마십시오. 진리를 믿고 유행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심리학자요, 정신의사인 폴 드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드루니에라는 사람, 스위스 의사인데요. 이분이 의료 이 진료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과 노이로제를 진료하기 위해 여러 약물도 써보고 했지만 이분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특이한 진료고 특이한 방법이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시편 23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이걸 처음에는 맞지 않는 이 진료법으로 굉장히 의심했는데 이걸 계속 읽다 보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약을 쓰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인 것이에요. 말씀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법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치료의 놀라운 은혜의 계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들은 확신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확실한 일 뭡니까?
여러분, 확신의 반대가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확신은 그러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에 하나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하나가 되라. 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각 사람들이 아는 것과 뭐 하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까?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면 알수록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아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러셀이라는 사람의 철학을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런데 그 철학 내용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창조주를 조롱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창조주가 인간을 테스트하고 재미삼아 장난하기 위해서 타락이라는 도구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창조주의 모습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지식에 제가 어떻게 그것을 변증을 하거나 변호를 하거나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간 방황을 했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에서 암송함으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빠지지 않았어요. 전도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알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똥 철학과 같은 그것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1년을 헤매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말씀을 보며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읽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믿음과 같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알고 난 뒤에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 읽은 것이고 잘못 배운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병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에 우리게 한 확신 가운데서 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거를 읽었던 디모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0절로 돌아가시면 배교자도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였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 가운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확신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그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믿음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모든 행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수많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상황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카다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카다콤은 원래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박해가 심하다 보니 공동묘지가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지하로 팠습니다. 지하로 파서 이 성도들이 숨어서 살게 된 곳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 길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길이 10배가 넘는다고 해요. 약 4,000km가 넘는 거예요. 4,000km.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굴과 그 깊이가 너무 길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그만 죽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덤도 있어요. 그 안에 이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지하에.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묻고 난 뒤에 그 가운데에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게 발견됐는데 아이를 묻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들, 아픔들, 난참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가정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확신한 일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난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동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천국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단 하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이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천국이란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죠? 또 뭐예요? 근심의 구름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믿음이 뭘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 누구에 대한 의심입니까? 말씀과 주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 어려운 형편들, 정말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도구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한 일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어디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이 배운 것,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아름답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무르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나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 위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길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엉뚱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어떤 전략, 내 어떤 계략들, 내 어떤 생각들 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확실한 그 의심 없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되 끝까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12명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 얼마나 큰 자격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누구에게 뭔가 부름을 받았다, 누구에게 뭔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주셨어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빌립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빌립은 아니구나. 마태도 있고, 그죠?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믿음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삶 마지막 그 끝은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마지막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뭐예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지요. 예수님 실컷 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끝까지 주의 말씀 위에 확실한 의심 없이 믿음 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들, 여러분의 막힌 담들, 여러분의 곤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을 찾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이거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을 찾는 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것, 주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급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신명기 5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천대의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대의 복입니다. 물론 그 천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2020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
말씀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간증의 거리로, 나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가는, 말씀을 향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가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견고히 확신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삶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 위에 머물고 말씀 위에 살아가고 말씀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